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새해가 되면 늘 나오는 문구가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희망찬 새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올 한 해를 전망하는 내용들 가운데 밝은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지난 한 해 장식했던 뉴스들도 긍정적이고 밝은 것보다는 어둡고 안타까운 뉴스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갈등과 분열,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는 이야기들, 사회는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대형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로 점철됐던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밝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이 어두움의 현상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는 더 타락하고 악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득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에 이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 해도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눈앞의 현상만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사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면 시작은 불평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되고 마치는 것도 불평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이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살펴보면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나름의 다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불평할 이유나 원인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평할 이유도 있고 원망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불평할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꾀와 인간적인 속임수를 사용하는 자들이 일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을 만날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순간은 신뢰의 끈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담임 목회자로서 2023년 한 해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족,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다 그렇게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칫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삶으로 내 삶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앞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불평 대신에 그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의 2022년도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발걸음으로 채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의뢰하라, 다르게 말하면 신뢰하라, 이 말은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사가 계속 반복을 의미하는 현재형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순간을 만나도 그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뢰하라는 말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몇 가지의 동사 명령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서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라.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은 세상, 인간의 악한 꾀와 술수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반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삶에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선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당신 혼자 그렇게 산다고 뭐 세상이 바뀔 줄 아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선을 추구하고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선을 추구하다가 보면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누구는 악한 일을 해도 잘만 살고 누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선하게 사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고생만 하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 쉽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 성실함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신실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죠. 여기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이 땅의 삶을 등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종종 땅의 현실을 무시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 그곳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얄팍한 꾀를 써가면서 편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묵묵하게 성실로 그 현장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믿음, 비전, 꿈 이것을 오해해서 현실과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허락하신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서도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 구름 위를 걷듯이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품고 주어진 현실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하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한풀이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곳에 억울하게 던집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이 현재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죠. 나는 이곳에 있을 사가 아닌데 그럼 어디 가 살랍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곳에서 계속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은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자리라는 사실,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삶의 성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 일들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히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더 큰 것으로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하게 하신 머물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죠.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의 다른 모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기뻐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유지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죠. 이건 물론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그것은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좋은 선물을 사다 주면 사다 준 부모는 뒷전이고 그 선물 쳐다보고 막 기뻐하는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죠.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더 궁극적으로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산다는 것은 네 번째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5절 말씀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 앞길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다 모르죠. 나름대로 분석하고 계획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사가 풀려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계획이 생겼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그 계획은 허사가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 인생에 더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며 현재를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졌을 때도 있고 내 계획은 다 틀어져 버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앞길이 꽉 막힌 것처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 삶을 인도하셔서 최선의 자리 현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인생이 내가 내 제한된 지식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많죠. 그런 어두운 마음이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네, 여기까지.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어디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와야 됩니다.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어. 그런데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찾겠다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길이 엇갈려서 고생하게 되죠. 그럼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신뢰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죠. 기다림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신뢰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이 찬양을 부르지만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를 따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에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자들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보여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마음을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원,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합니다마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미래를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닐지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이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가는데도 욕을 들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새롭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순간 걸어가야 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선을 추구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순간순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